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으로 뭐죠? 거룩으로 승부하라. 거룩으로 승부하라 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으로 승부하라. 거룩으로 승부하라. 승부를 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야 되겠죠. 승부를 걸었다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승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떤 대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반드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승리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을 통해 싸움터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싸움에는 져도 되는 싸움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방금 전에 싸움은 무조건 이기라면서요. 근데 또 져도 되는 싸움이 있다뇨. 딱 하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지는 게 낫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지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부부 싸움. 네. 이거는요,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게 될 때 절대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겨봐야 제 경험상 부엌밖에 못 가더라고요. 네. 이겨봐야 갈 곳이 부엌밖에 없어요. 네. 반면에 정말 이 싸움만큼은 꼭 이겨야 하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 이 싸움만큼은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길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지지 말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되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승리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최고의 목표는 결국 성화에 있습니다. 성화. 성화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바꿔가는 과정을 말하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러한 이 성화의 과정에 관한 개념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화되기까지는 그의 평생이 요구됩니다. 성화란 이처럼 평생을 두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과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거룩함에 있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이 거룩을 향한 첫 걸음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뜻이죠. 세상과 구별되다. 구별되다. 우리가 그 뜻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 세상과 구별되다. 구약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약 100회 정도 나오는데 분리,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되어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분리하다, 구별되다. 본질이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과 구별하여 사용하기 위한 그런 표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과제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겠죠. 첫 번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기억할 때 비로소 거룩의 첫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기억하는 삶.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거룩하라고 불러주신 그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린 비로소 거룩을 향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나의 나됨을 알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남자분들이 별로 없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매들아. 아, 이제야 좀 아멘 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입니다. 혹은 자매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 왜 굳이 그냥 형제들아 하지 않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은 세상의 부르심과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이 말은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 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모두는 썩어질 그런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썩지 않을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 내가 어떤 부름을 받은 존재인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자리를 줬어요. 예? 무슨 어떤 단체장 임명장을 다 받았어요. 나 이번에 청와대가 요즘 아니구나. 나 오늘 용산 들어가서 임명장 받아. 몇 년 몇 월 며칠 임명장을 언제까지 당신을 어떤 그 단체 어떤 뭐 단체장으로 임명합니다. 사진도 딱 찍었어.
이야, 그럼 여러분 그 사진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그냥 벽 제일 잘 보이는 데다 어떻게 딱 붙여놓고 그 임명장 어떻게 하겠어요? TV 위에다가 딱 펼쳐놓고 말이야. 딱 오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게 말이야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랑하겠죠.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막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말이야 하면서 대통령하고 말이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랑하겠죠. 예? 그런 건 참 자랑도 잘해. 예? 그런 건 그렇게 자랑 잘하면서 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부르심은 잊고 사냐는 거예요. 왜 그거는 잊고 사냐는 거예요. 그런 건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 부르신 그 사실은 잊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맙시다.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거룩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와 같은 그 의식들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향력 아래 자주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거룩한 것들은 어떤 도덕적 순결보다 세속의 것들로부터의 분리,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분리하여 놓거나 따로 떼어 놓은 것들을 의미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은 이처럼 세속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즉 세속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갖게 될 때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방치되어 거룩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세상 바깥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어쩜 저렇게 똑같냐? 이 소리를 제가 제일 싫어해요. 저는 우리 그림교 성도님들의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할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달라야죠. 더 선한 영향력을 보여야죠. 더 사랑을 나타내야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돼요. 날마다 힘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 우리 삶 또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부는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별로 안 닮으셨나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매일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매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너무 닮아서 가끔 거울 보면서 놀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문득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 내 아내가 있어. 거기에 내 남편이 있어. 그럴 때 가끔 있지 않아요? 네? 없으세요? 자주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요 이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네?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 가서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 없는 곳에 가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잠시라도 방해되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당신이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 같이 기도 없이 성화된 사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우리의 습관을 지배하고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의 생각은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을 온전히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혹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순간마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분별이 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임신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자신의 그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처럼 위험한 거예요. 생각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거나 행동하거나 말하기 전에 과연 이 결정과 행동과 말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결정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습관이겠죠.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꿔주기 마련입니다. 만약 다윗이 우리아의 그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아마도 그는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결정을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죠. 성경은 그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셨어요. 습관.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뭔가 행동하시기 전에,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사도 바울을 권면해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과연 무엇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배하실 수 있도록, 아니 내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다들 힘드셨죠?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다들 즐거운 모습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끔 어느 교회 보니까 아침에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오니 다행이야. 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교회 오기까지. 그 사탄의 유혹의 생각으로부터 그 생각을 이겨내고 그 마음을 바꿔서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거짓과 탐욕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붙잡도록 우리의 이 생각을 조종할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자신의 생각을 빼앗기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전까지 그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비록 성경에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넘긴 자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 사단의 그 유혹과 속임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더니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000년이 넘은 지금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파렴치한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한 몸부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는 날 동안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떤 이상이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 속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전체를 통해 거룩해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겉만 그럴듯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속까지. 제 아내가 처형내서 복숭아를, 겉보기가 얼마나 복숭아가 예쁜지, 알도 이렇게 굵고 겉이 정말 딱 보면 우와, 이건 진짜 복숭아다, 야 진짜 맛있겠다 해가지고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잘라가지고 먹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나. 아무 맛도 안 나. 그냥 무야, 무. 아니 겉은 그렇게 진짜 이거 딱 봐도 복숭아인데 잘라서 먹으니까 무야, 무. 묵국 끓일 때 넣으면 되겠어. 우리 정 권사님 너무 행복해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겉만 거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뼛속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행동과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늘의 언어와 행동과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언어, 행동, 가치, 기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언어, 행동,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과 사단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계속해서 진흙탕과 같은 세상 속에서 더럽고 지저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제를 바라보게 할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할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려 할 것이고 우리의 귀를 막으려 할 거예요. 거룩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거룩한 하늘에 속한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 세상에 속한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이전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여러분도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나의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의 습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주장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으로 승부하는 신앙이 되어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